안녕하세요. 은혜로교회 이창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새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셔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 진리와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5주에 걸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를 다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재에 행복수리공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1과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과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 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여러분, 불교라는 말을 할 때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입니다. 부처가 바로 절대자인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이 부처가 된다라고 해서 성불하세요라고 합니다. 즉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을 믿는 종교지요. 불교가 즉 이 부처를 믿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바로 기독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말입니다. 원래 뜻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크라이스트,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흔히들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분이 있지요. 니체라는 분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과연 신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대학 시간에 철학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처음부터 해서 우리가 잘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단세포 동물의 세포에서 자꾸자꾸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믿는 이론이지요. 창조론은 얻은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가 특별한 지혜와 또한 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절대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 모두 다 이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세포에 의해서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까지 이르는 그런 진화의 과정으로 사람이 생겨났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든지 아니면 어떤 절대자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믿든지 둘 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 어디를 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빵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빵을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처음에는 밀가루가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또 빵을 만들기 위한 각종 그릇과 또한 개척할 수 있는 계량기구와 또한 오븐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또 그것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빵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있어야 되죠. 레시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처럼 이 세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그분이 그 세상을 만들고 모른 척하지 않겠지요.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고 나면 그 만든 것에 대해서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잘 보살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언젠가 아이 하나가 찰흙을 가지고 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찰흙을 그냥 벽에다가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찰흙이 그냥 벽에 턱 하고 붙어버렸죠. 그 붙은 모습을 보고 애기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너 뭘 만든 거니? 라고 하니까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벽에다 던졌는데 아빠가 물으니까 좀 생각을 하더니 아빠 얼굴요 그러는 거예요. 전혀 아빠 얼굴일 수가 없지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더 재미가 났는지 또 찰흙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또 인내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번에는 뭘 만든 거니? 라고 하니까 또 생각하더니 엄마 얼굴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뭘 구상하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니지요. 그냥 아무 것이나 되어라, 아무 것이나 있어라 한 것처럼 그렇게 이 엄마 아빠 얼굴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거나 생겨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만드시는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이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만약 당신의 집 거실에 수족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혹시 수족관이 있습니까? 없는 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수족관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물고기를 사와야 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서울에 있는 청계천에 수족관 각종 재료를 또 물고기를 도매하는 도매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물고기를 한 마리 키우고 싶어서 갔지요. 가서 저기요, 제가 물고기를 하나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물고기를 키우시려고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아무거나 키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수족관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수족관이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어항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물고기를 또 우리 집에서 어떤 공간에서 키우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물고기를 또 집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물고기를 키우면 가장 행복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그에 맞는 우리 어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항 바닥에 자갈을 깔기도 하고 또한 인공 수초를 만들기도 하고 또 수포 발생기를 공기 발생기를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지요. 그런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수족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간에 창조하셨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이 수족관을 만드는 것과 아주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누구랑 함께 이 세상에 함께 있으면 행복하겠는가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3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우리와 교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처음에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땅에 물과 또 흙이 또 엉망으로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또 땅에 있는 물과 또 이 흙을 구분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또한 하늘의 별과 또 태양과 또한 우주를 만드셔서 날과 월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들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아까 빵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가 만드시고 난 뒤에 언제나 첫째 날이 끝나고 난 뒤에, 둘째 날이 끝나고 난 뒤에 언제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때로는 뭘 만들고 나서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될 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기쁘지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좀 모자라고 잘못 만들어졌다면 얼른 그저 눈을 돌려버리고 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만드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따라 전능하신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것에는 어떠한 착오나 어떠한 문제도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만드신 세상을 돌봐주셔야 되지요. 그 돌보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갔지요. 갔더니 내가 전화를 조금만 하면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그 기계를 열어서, 핸드폰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먼지를 닦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을 좀 쳤어요. 그거 다시 주시는데 해보니까 잘 돼요. 이게 먼지가 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또 핸드폰이 통화가 잘 안 돼요.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어 센터를 갔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제 핸드폰을 보더니 이 부품이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을 바꿔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이 핸드폰이 잘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한 번은 그냥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주고 기름을 쳐줬는데 또 한 번은 부품을 바꿔줬어요. 이것은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할 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수리를 해주고 하나는 그죠?
계속 유지해서 잘 가도록 준 거지요. 이 두 가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지금도 이 세상에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실 때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잘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이 정확한 이치를 따라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죠. 그리고 또한 부품을 교체하기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5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5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배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참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